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은 첫 세대 가인과 아벨의 세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이 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죄의 또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경건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것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가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어제 나눈 것처럼 단순히 제물을 좋은 걸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의 삶이 되어야 그가 드리는 제물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어찌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가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이고 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무성의하게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너를 다스릴지니라. 벌써 이 말씀의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너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이 그 마음으로부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인간에게 육신의 죽음이 왔고 그냥 그대로라면 영원한 심판이 이제 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에게 너는 네가 죄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너의 제사도 받아들여질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권면은 하나님의 경고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기회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의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9절에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들도 서로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마음이 당연히 비춰지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 가인의 얼굴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평, 동생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고쳐야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에게까지 불평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죄의 모습이고 죄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원래 원문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 나가자, 같이 한번 나갈까라고 말을 했을 때 또 아벨은 아무 의심 없이 이 가인을 따라서 들로 나간 것이죠. 왜 들로 나갔겠습니까? 있는 것처럼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장소에 가서 그 가인이 아벨을 살해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육적인 감각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다면 죄가 가려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죄를 숨길 수 있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엄청 이렇게 미련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닐었던 그 인간이 타락하니까,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가 죄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흐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본성까지도 흐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죄가 유전되고 확장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8절과 9절 사이는 정말 두려운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이 살인한 가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공의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9절 말씀이야말로 참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 보셨는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은 화가 있는 길이죠. 가인의 길은 저주의 길이고 가인의 길은 심판의 길인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옳고 아벨은 옳지 않다고 여긴 것이죠. 반대로 자신이 악하고 가인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경은 호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의 양심의 호소가 있죠. 그리고 이 땅이 호소한다고 그래요. 만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에 보면 의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호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소가 뭡니까? 호소가 우리식으로 한다면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피해를 당한 자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소송을 걸잖아요.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호소입니다. 결국에는 양심이 고발하고 또 온 만물이 고발하고 또 하나님의 의인들이 고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불의한 피가 흘려진 땅은 그 땅이 어떤 죽은 피에 대한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귀신이나 어떤 금기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피 흘린 자가 그 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의 저주는 이런 저주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네가 땅에서 땀을 흘려서 네가 거기서 음식을 얻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그전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수고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아담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모든 죄의 값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살인은 바로 그 효력 자체를 상실케 하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 유리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쉼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살인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영역 가운데 들어가면 인간의 심령과 인생에는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은 유리하는 영혼,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이 온전하게 된 상태, 겨자씨가 큰 나물처럼 된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쉼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바로 유리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죠. 쉬지 못하고 공중에서 파닥거리고 날지만 결국엔 그 새도 영원히 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개를 접고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얻을 그 그늘과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영혼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이 가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막 엄청난 징벌이나 심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받을 거다. 그래서 너는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유리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가인도, 죄 지은 가인도, 살인한 가인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또 깊이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나단에 의해서 죄가 폭로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은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은 실은 가장 큰 저주인 것이죠.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가장 큰 징벌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너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1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뒤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써 당시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은 많은 세대들이 있었고 그들은 실은 한 면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인의 죄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이 가인이 유리 방황하는 것도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아서
죽는 것도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알고 보면 이 13절, 14절이 이 죄에 대한 변명이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 자복할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 말은 가인이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공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 지은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공의를 베풀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 권력이나 또 국가로부터 세움받은 재판장들이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죠.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형벌과 공의는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은 어떤 죄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어떤 죄에 대해서 각 나라나 재판마다 그 죄의 깊이를 다르고 그 벌을 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공의는 공의롭다고 하지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공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표는 실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가인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표를 보고 내가 가인을 죽이면 안 되지 라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 특별합니다. 가인에게 주신 편 한편으로는 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네가 개인적으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가인을 보호하는 표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표인 것이죠. 독특하게도 이 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학문을 하는 분들이 이 인류가 언제부터 문자나 기호를 쓰게 됐을까라고 하는 많은 이론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학자는 창세기 4장 15절이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문자나 표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이 표는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사람 가인의 육신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마치 성경에 인이나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님이 무슨 표시를 새겨 주셨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의 사인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는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구원의 표가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의 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또 표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하시는 보혈이며 구원하시는 보혈이며 생명을 주시는 보혈임을 깨닫고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